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리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1월 1일 새해 첫해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한국도 1월 1일이 되었고 이제 새해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저희가 하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참 많은 민족성 자체도 자개장에도 복이 그려져 있는 민족입니다. 복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새해 우리 하나님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떡국을 많이 먹습니다. 이 설날에 저희가 떡국을 먹는 의미가 뭐냐면 이 설날에는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그 흰 어떻게 보면 맑은 물에다가 흰 떡을 넣어서 먹게 된 게 떡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떡국을 먹으면서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떡국을 먹는 것이죠. 참 새해라는 것 자체가 어제도 참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데 제가 멘트를 하지 않아도 막 서로 너무 기뻐하시면서 해피 뉴 이어를 하시고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새해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3년을 어떻게 이끄실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실까? 참 궁금한 때입니다. 오늘 저희가 1월 1일인데요. 1월 1일의 새해 첫날에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때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고 그 모든 길들을 어떻게 이끄실까? 지금 새로운 출발을 똑같아하는 그 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저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한번 저희가 추측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들, 그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2023년에 그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여정도 어떻게 하실지를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누가 하셨냐라는 거죠. 오늘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오늘 지금 이 첫 시작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짐을 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계획을 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시작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개역개정에 보면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길은요, 그 모든 시작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됐던 것처럼 인생의 그 출발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갖는 것 같지만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60년을 살아도 지금도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만한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나? 우리 삶 가운데 좌절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강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믿음은 내가 가져서 믿음을 키울 때 내가 그것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우시며,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강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냐에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돕고 계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뒤편에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2023년 1월 1일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참 1월 1일이 주일이 되셔서 어제 12시에 저희는 해피 뉴이어를 하고 오늘 1부 때 8시간 만에 뵌 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새해 첫 해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2023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실까를 먼저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이끄실 때도 어떻게 하냐면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죠.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이끄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를 주지 않으세요. 나침반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세요? 네가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침반만 주셨어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 최종 목적지를 우리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방향만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너무도 혼란스럽잖아요. 저희가 이민 오신 성도님들 중에 80년대, 90년대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저는 이민을 제가 2012년, 13년에 왔는데 저는 그래도 참 편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오기도 전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았고, 그것에 사는 곳에 무엇이 있으며, 특별히 맛집이 어디 있으며, 특별히 또 그곳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갔을 때 길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다니면서 길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여러분보다는 너무도 적은 연수의 캐나다 이민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낯설던 여러분 스틸스라는 길이
지금은 이제 너무도 익숙한 길이 되었고, 여러분 이제는 찾아가는 그 모든 길들의 지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가끔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80년대 90년대 어떻게 길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 옛날 생각이 나시면 기분 좋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웃으시면서 내가 지도를 펴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면서 길을 이렇게 그리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체크해 놓고 지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이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자체는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여기에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민자는 공항에서 누가 데려오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만 있어도 그래도 조금 덜한데, 우리 하나님은 지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으신 분이잖아요. 다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가지신 만큼 우리한테 주실 수 있어요. 다 아시니까 그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가지신 만큼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도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세요. 대신 나침반을 주세요. 그러면서 방향만 살짝 희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방향만 알려주시는 길에 시행착오를 걷고 수없이 넘어지고 이 길이 아닌갑다 하고 실패하면서 돌아가는 그 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딘지 모르고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보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길 가운데 지도를 주시지 않고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제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목적지는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희미하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2023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새해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2022년도에 참 너무도 행복하고, 제가 어제도 송구영신 예배를 보는데 1년 동안 참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2023년에는 엄청난 그런 고난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쁜 일이 넘치든지 조금의 고난이 있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향 주시고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침반 보고 걸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걷게 하셔서 그 방향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2023년 동행하며 가시는 우리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이제는 과정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4절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도 So Abraham left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서 따라갔다,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떠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어디를 떠났다고 말해요?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란이 어딜까요?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이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우리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우르로에서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다가 여러분 지금 하란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란에 멈춰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여정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 하란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이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되게 비슷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가 되면 아브라함도 이민자예요. 척박한 땅으로 이민 와서 여러분 새롭게 살아갔던 이민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그 이민자였던 아브라함도 우리가 이민자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향을 항상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여전히 어떤 때 보면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고요. 이민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2년 3년은 좋다가, 미국에서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2년 3년은 좋다가 5년쯤 되면 대한항공 지나갈 때 그 배 뒷면을 보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이게 이민자거든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 되게 고향과 비슷한 그 땅에 왔을 때 아마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안주하면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12장 1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고향에 있을 때 주셨던 겁니다. 보통 저희가 시작할 때 첫 번째 부르심, 고향에 있을 때 부르심이 바로 오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이 7장 2절에부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친척을 떠나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란이란 땅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가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거죠.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부르심,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리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여행과 아브라함의 이 갔던 그 길 같은 여정 가운데서 우리도 아마 여러분 그 하란 같은 땅에 머물고 안주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곳에 그냥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시 가라고 두 번째 부르시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연도에도 여러분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깨우실 거예요.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다시 같이 걷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셔서 하란에서 같이 가는 그 땅까지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같이 걷게 하실 겁니다. 오늘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다시 무릎으로예요. 다시 무릎으로라는 말은 우리는 원래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번 이 첫 시작을 다시 한번 혹시 안주하고 계셨다면,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이 시기가 저희에게는 하란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란에 있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첫 영적인 시작이 되셔서 여러분 다시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끄실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 여정 가운데서도 부르셔서 끝까지 가게 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새로운 출발, 이 출발의 정착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떠나서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장막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장막은 텐트를 세우는 거예요. 제단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6절 7절에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텐트를 쳤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어요. 텐트는 우리로 치면 지금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텐트와 제단이 같은 장소에 있어요? 다른 장소에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텐트 따로 제단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8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오늘 지금 베델 동쪽으로 장막을 옮겼을 때 텐트를 거기에 쳤어요. 그런데 지금 뭘 쌓았다고 말해요? 제단을 거기에 쌓았어요. 텐트를 친 그곳에 여전히 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부르신 그곳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텐트는 가정이에요. 텐트 친 곳에 같이 있었던 그 제단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가 다른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에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장막을 옮기고 많은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여정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그 장막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부르신 모든 자리와 특별히 내가 지금 정말 오랜 시간을 갖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제단이 있어서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었어요. 가정은 교회 같았어요. 교회는 가정 같았어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장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보통 생각할 때 가정 따로 교회 따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여러분 이 장막 안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2023년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그 여행 같은 길들을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이 모든 공동체, 이 아브라함 가정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텐트를 같이 움직였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인생의 여정들을 승리했습니다. 이게 뭐냐? 가정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승리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그 안에 예배가 있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가 있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갖고 있는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공동체예요. 이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에 많은 온라인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특별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들도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공동체를 몰라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사람은 성장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안에 있어야, 그리고 그 교회 같은 가정 안에서 공동체를 누려야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없으면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었을 때 정말로 제 안에서 많은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가락동이라는 곳에서 그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그 개척교회를 다닐 때 가정에서 뭐 부모님과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특별히 구역들이 막 가정에서 와서 또 가정에서 같이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드리기도 하고, 가족끼리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2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1세대들의 그 예배들을 같이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냐면, 제가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찬송을 하는데 찬송도 저도 잘 모르면서 막 따라하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통합 찬송가가 바뀌면서 바뀌었지만 아직도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찬송이 있어요. 첫 번째는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리고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예요. 그 찬양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불렀거든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가정 안에서 그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얘기를 했던 것이 교회만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정이 예배터였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한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172장 그 찬양을 부르는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2학년 3학년짜리가 그 예배를 1세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내 영혼이 빈들처럼 마를 수가 있구나. 그 마른 풀처럼 마를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시들은 나의 영혼을 촉촉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찬양을 통해서 배웠어요. 173장 뭐예요? 그 전투 같은 불길 같은 성신이에요. 그 불길 같은 성신이요. 그 불길 같은 성신이요 찬양을 하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불일 수 있구나. 참 희한한 게, 불길 같은 성신이면 박자가 희한하게 원박으로 나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 참 희한한 게 불길 같은 성신이는 이렇게 박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위로 박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불길 같은 성신여를 같이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도 그 배웠던 빈들의 마른 불같이와 불길 같은 성신여를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그때 배웠던 그 신앙의 뿌리들이 돌아보니까 저를 지탱하는 삶의 뿌리가 되었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삶 가운데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끝이 아니라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또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미랄의 공동체가 이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하란을 넘어서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인생의 여정들을 저희가 미랄교회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2절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서 주셨던 그 2절의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생략된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뭐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그 고향을 떠나서 가라라는 말씀이 주제인 것 같지만 가라가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가 주제예요. 우리 2023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일한 말씀, 이 약속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걷는 것 같아도 주님이 걷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뒤편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돕겠다. 내가 이끌어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으셔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우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 출발 가운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과정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오늘 2023년 한 해 모든 부르시는 순간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가정 같은 교회 안에서 날마다 공동체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이 있던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고 삶에 부르시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우리도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2023년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안주하는 그 땅이 아니라 다시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으로 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 예배와 공동체라는 그 두 가지 큰 힘을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23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하겠다, 내가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2023년을 올려드리오니 내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들 따라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23년 아브라함 같은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작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주하는 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2023년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끌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인생 길에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그곳이 예배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부부들과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부들끼리 날마다 예배하며 또 하나님 가정 순환에서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 그런 우리 미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끄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도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날마다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 예배가 되어 날마다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2023년 방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대로 찾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가 써갈 하나님 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 시행착오를 겪는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삶의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장막이 제단이 되게 하고 하나님 그 제단이 장막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예배와 공동체의 힘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미랄교회 귀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2023년 내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2023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